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고 또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잇몸 이식 수술을 하면서 못 뵀죠? 일주일 만에 뵙는 거죠.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몸은 부식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은혜롭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보좌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죽으셨을 때 이 언약은 깨졌을까요? 아니죠. 자, 예수님의 통치, 이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죽음의 굴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부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사라지는 거예요. 왕은 사라지죠. 보좌는 공석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 외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어버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항상 마리아에 안고 있는 그런 아기 예수, 또는 뭐 십자가에 매달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모습의 그 시신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 이렇게 죽어 계시는 이런 모습.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의 아기 예수도 아니고 죽어 있는 시신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잘못된 표현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계세요? 그렇게 표현이 잘못된 거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죄를 없애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세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역자든 간에 또 성도, 믿는 성도들, 우리가 모두가 다 사역자로 하죠. 사명을 이제 맡으면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죠. 이 11개월이 지나갔어요. 12월 한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내 주변에, 또 내 가족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곧 바로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아침엔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잠시 묵상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뭉클하게 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흠뻑 받고 사랍니다. 이 행복 가운데 사셔야 돼요. 오셔서 맛을 봐야 맛을 알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무슨 뭐가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속죄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속죄함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 밖에 있으면 뭘 받는 줄 아십니까? 속박함을 받아요. 속박과 속죄함,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속박된 곳에서 그냥 그 상태로 남게 되면서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속죄, 내가 알고도 쉬운 죄, 모르고도 쉬운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지금부터 체크해 놓으시고 귀중하게 별표를 해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볼까요?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죠.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낮추신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이 갈등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갈등을 보자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셨지만 신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완전 충분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낮추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낮추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목숨을 다 바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죽기까지 다 하신 그 목숨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은 없지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한 일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듯이 그리스도도 역시 성령님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힘도 하나도 없고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자기의 모든 기밀을 데보라죠. 그 데보라가 아니네. 드릴라한테 모든 그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과 지켜야 될 비밀을 다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에 능력 있는 것을 다 삭발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힘을 잃었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을 모든 걸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블레셋 사람들, 원수들, 마귀들 다 덮쳤을 때 머리털을 민 삼손. 그 삼손은 예전처럼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도 힘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함께하여 주시어 능의 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위로자의 직분. 그 위로자의 직분을 거룩하신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님에 맡기신 그 주님의 이름에 우리는 매일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일, 이거 쉽지 않죠. 뭐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상한 심령. 나도 내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이 타인이 당 그 상한 심령을 어느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그렇죠. 자, 그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이럴 때 저 사람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의 역할이니까 그랬을 때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그럼 뭐예요? 그가 나의 것을 받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그대로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십자가와 주님의 그 오심에 관한 일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일보다 더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더 뒤로 처지지도 않으십니다.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 있죠. 그 관한 일보다 더 나아가지도 않으시고 뒤로 처지지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발을 맞춰 가신다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은 발 맞춰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또 어떤 다른 계시를 속삭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이상해, 듣기에 좀 이상해, 바로 이렇게 속삭이면은 그런 자에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즉각 전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썩고 싹 기울이는 듯한 것도 못 취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잖아요. 즉각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어떻게 돼?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꼭 끝까지 성령님이 가르침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 아니야 라고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 이상한 곳에 좀 애매해, 그렇지만은 좀 이런 거 왜 그랬을까 하고 토를 날고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도 입 맞추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그 경계선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르침을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이다,
뭐 엄청나게 큰 일이다. 또한 뭐 우연이나 뭐 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사건, 그런 사건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런 거는 뭐 하나님이 손을 대실까? 이거 아니에요. 모든 소소한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대대한 일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다 달려있다라고 깨달은 그 신앙의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왕의 삶, 부의 삶 뭐 이런 거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절대 나의 인생, 내 은혜를 깨먹지 않기 위해서, 부서뜨리지 않기 위해서 꼭 지키고 갑니다. 남의 삶, 타인의 삶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바로 하나님 손에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주거나 빼앗는 특권,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똑똑하고 또 뭐 슬기롭고 재치 있잖아요. 또 뭐 지혜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갖고 있더라도 조그만 곤충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불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또는 경험적으로 확실히 압니다. 깨닫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전도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왜? 길을 닫혀놓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한 자는 같은 자리에 딱 있더라도 귀가 막힌 자가 있고 귀가 열린 자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똑같이 모아놓고 다 던졌는데 한쪽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몇 년이 지나도 예수 앞에 꼭 나가 있더라고요. 이 막힌 자, 담벼락에 있는 자들 아무리 갖다 부닥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구나 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듣더라도 단 한 명의 어떤 어린아이 또 죄인의 그 영혼조차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존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10년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지금도 예수 믿고 달려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놓고 이 독생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 또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있고 그들을 영원한 권능으로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 그 자를 환영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굳이 알려고 하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믿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지혜롭고 거룩한 예정에 따라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조그만 거든 큰 것이든 이 일어나는 일,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 비록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른 그런 것이겠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기쁨이에요. 매일의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는 방법, 그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것을 그냥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났어요. 제가 마음이 침체되고 완전히 어둡고 그 컴컴한 속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 그대로 액세서리를 달아서, 아니 보석을 달아서 세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말씀을 확 받아들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아들 영접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세요. 독생자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인간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 이 찬송은 오직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낮추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온전히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감히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그저 주시는 것에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는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에 넙죽넙죽 받아서 감사하게 쓰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단 한마디도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그 감사하심의 무한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끝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분명 모든 사람은 절망에 빠질 것이에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컴컴한 속에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이에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절망에 빠진 마음, 이 빠진 마음은 맷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려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질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마음, 어떻게 이 굳어진 그곳에 어떻게 깨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인간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죄만 짓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시죠.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까요?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곁을 더 떠나 주님만 원망하고 악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죠. 또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그 잃은 자들, 그 잃은 자들은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못하죠. 않는 게 아니죠.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죠. 돌아오지도 못해요. 이미 가고 싶어도. 자, 하나님께 용서받을 가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영향을 일으켜줍니다. 삶의 변화를 일어나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회심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른 모든 시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죄의 책임을 갖고 계시죠. 권세가 있으시죠. 형벌과 오염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구원받으실 이 구원해 주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심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 안에 돌처럼 굳었던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새살처럼 부드럽게 바꿔주셨죠. 그 위에 주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새로운 방식, 그 방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담의 세계를 향하던 사울, 눈이 앞이 안 보였던 그 사울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이러십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과 귀가 닫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각자 이름 불러보십시오. 네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내 앞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우리는 별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오늘도 얼마만 주세요. 우리가 막 불을 막 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막 건물 사는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났을 때 막 돈으로 다 부어주신 줄 알았어요. 자, 돈을 달라고 구한다면 우리가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지 못할 수가 있죠. 많죠. 자,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는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 기왕이면 능력자한테 더 큰 걸 달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영생을 구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것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들, 바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흔쾌히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내서 영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도 변하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자가 있어요. 이 깨어있지 못하고 태만의 죄를 지어가며 계속 쿨쿨대고 잡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누군가 오기를 고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꽁꽁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독생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 바로 결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것 중에 뛰어난 것입니다. 베스트, 최고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저 능력자, 감히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택해 주셨어. 이게 바로 기적의 최고의 축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일,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결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더욱더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별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체크해 두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분포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교회이죠.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죄로 인해 정죄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께 나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즉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자기 뱃속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배가 배불러. 나는 가진 게 든든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아.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보다 더 나쁩니다. 자, 금은보화를 숭배하는 것. 바로 이거 성경에 나와 있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송아지에 절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들과 별반 없고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바로 이분 앞에 속히 이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우리가 깨우침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으며 태만의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